누가복음을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4번 설교를 할 텐데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이론종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회의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회장님이 연임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회를 준비하면서 속속 각 기관들이 총회를 통해서 인꾼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신실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선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권사로서 5년 이상 직임을 무흠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신앙과 인격이 전 교인의 모범이 되고 도덕적으로 무흠할 뿐만 아니라 벌써 우린 틀렸죠? 도덕적으로 무흠해야 됩니다. 들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흠이 있는데 들키지 않았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흠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 모든 교회 공예배 출석도 잘하고 교회 살림에도 관심 갖고 자기 목을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감당하는 일꾼, 교회 선교회나 속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시는 가족들 모두가 인가기도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지도력을 장착하신 분, 우리 교회 내규가 정한 14가지 필터링입니다. 장로의 자격 14가지 필터링을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세워라. 예수님을. 목사님은 그럼 이 기준에 합당하냐? 목사님은 이 기준에 합당하냐?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에 홍천감리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 되면 홍천지방에, 예전에 홍동지방이라고 그랬대요. 홍천지방이 아니라 홍동지방, 아버님 땐 그랬대요. 그러면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사들이 아버님 교회로 속속 모인대요. 제일 큰 교회니까. 그럼 교사 강습회를 2박 3일 한다고 합니다. 홍천감리교회 기숙사 건물에서 2층에 여자 선생님들이 여장을 풀고 그리고 1층에 남자 선생님들 숙소를 잡고 강습회가 시작이 되는데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익히고 또 홍천 강가, 개울가 나가서 선생님들끼리 고기도 잡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 데입니다. 시간이 돼서 속속 각 교회, 각 지방으로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속속 도착을 하면 오랜만에 반갑게 보는 얼굴이라 분위기가 후끈 달아온대. 까르르 까르르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에 밝고 젊은 기운이 확 올라간대. 율전의 김춘영, 홍천의 이신저, 기린의 이기로아, 창촌의 전정순, 아버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예요? 율전감리교회의 김춘영 선생, 홍천감리교회 이신저 선생, 기린감리교회 이기로아 선생, 창촌감리교회 전정순 선생. 율동이면 율동, 노래면 노래, 풍금이면 풍금, 전부 다 이 넷이 다 잘했대요. 아버님 생각에 주님께는 정말 각 교회마다 숨겨놓은 보석처럼 빛나는 당신의 종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들어오면 장군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 장군이 들어오는 느낌. 처녀적이 이렇게 날리던 분들이 결혼해서도 여선교회 일들을 잘 하시더래요. 이 중에 율전의 김춘영은 훗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아버님이 주례하셨대요. 지금 인천 중부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순규 목사님 사모님 되셨는데 아들도 이학수 목사, 인천 중부교회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이학수 목사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한 대를 이어 충성하는 멋진 여종이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의 종들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헐거워진 것 같습니다. 허술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그런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풀타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 학비라도 벌려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예전에는 속장님, 선교회장님 1박 2일 여행하면 교회 버스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신청이 됐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하룻밤 다녀오는 여행도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오늘 2024년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금요일에 주예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오셨는데 오늘 이왕 나온 거 빡세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심령에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원으로 세움 받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늘 여선교회 임원이 딱 이렇게 회장이 선출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죠. 1년 다 산 느낌? 우리 성도들 밥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 감사한 사실은 예전에는 어지간해도 은혜 받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우리는 허술해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더 길어지셨어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개포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갈수록 약해지는지 몰라도 갈수록 강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7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크게 울었는데 24장로 중에 하나의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7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감히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이건 아무도 볼 수 없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두루마리인데 이거를 그 손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그 인봉을 뜯고 우리의 그 계시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격인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있고 권세있고 풍채있는 사자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요한이 본 것은 역설적이게 어린 양을 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 앞에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샀다. 모든 사람들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들이 받는 복이 어떤지를 보여줄 샘플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켰습니까? 만족시키지 못했습니까?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타락했고 우상 숭배했고 가나안에서 더욱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간 그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져나간 그 관계를 인간 편에서 보자면 그 모든 허물을 피로 덮으시고 사람들을 피로 샀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모든 끊어진 관계들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사 죽기까지 낮추시고 33살의 나이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요한이 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낮아지시는 권위, 그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권위,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으면서 한 해 동안 사역해야 되는 거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이 찬송 있죠. 찬송가 240장. 주가 맡겨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대충 마치고 아닙니다. 설렁설렁 마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을 곳을 예비하시며 일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없다고 치자.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 뭐예요? 근데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쭈뼛하며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열방의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게 있어야 주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왕노릇하다가 오시게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보여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대면 주의 얼굴 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에 화인 맞은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을 봤는데도 대면한 거,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우리가 주님 대면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면 모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제목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식구들을 위한 기도.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있어야지. 주님이 잘했다고 씌워주시는 금멸류관,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 발 앞에 이걸 벗어드리면서 좀 그런 모습들이, 요한이 본 그런 환상들이 주여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준비되신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난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네가 다 했다고 나한테 금열유관 씌워주셨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다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며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주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젊은 날 영혼을 갈아놓고 우리의 몸을 갈아놓고 육신을 갈아넣어 주님 능력 주시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붙들어서 감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식구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현역 일꾼들은 많지 않아요. 이 종은 지혜 있는 종이고 이 종은 진실한 종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12장 42절에 보면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만한 매니저급의, 그것도 아주 슈퍼바이저급의 그런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은 주님의 마음속에 그 집의 모든 재산들을 다 맡길 만한 그런 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설렁설렁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종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인데, 그 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름대로 선발된 종인데, 중직인데 그 집에 그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깨어 기다리며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로마법에 의하면 밤을 4경으로 나누었고 유대식으로 나누면 3경으로 나누었는데, 1경이 로마법은 오후 6시, 9시, 2경은 9시, 12시, 3경은 12시, 1시. 유대식으로 말하면 1경은 6시에서 10시, 2경은 10시에서 2시. 종합해 보면은 밤 2경에 2경이나 3경에 이 종이 깨어 있었다. 이 시간이 뭐냐? 새벽 2시, 3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식으로 하더라도, 유대식으로 하더라도 새벽 2, 3시. 가장 우리가 수면이 렘 상태에 들어갈 때, 가장 졸음을 견디기 힘든 때, 그때 잔치집에 간 주인,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그럴 종을,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즉시 열어주는, 곧 열어야 돼요. 주인이 막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이게 아니에요. 딱 두드리자마자 바로 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는 그런 종들을 주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게 2가지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옷이 길고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할 때나 활동을 할 때는 담요 같은 거 이렇게 쭉 옷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냥 이걸 묶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이거를 허리를 풀면 이게 옷이 담요가 되는 거겠죠? 이불이 되는 거겠죠? 이걸 졸라 매면 난 이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자세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준비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보고 싶은 것은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허리를 동이고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 주인이 들이닥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따라해 봅시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시작. 실패를 준비하지 마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종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졸지 않고 잘 기다린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앉아서 서빙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종들을 앉히시고 주인이 수종해 주실 거다. 주인이 서빙해 주신다. 얼마나 그 종들이 예뻤으면 주인이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실까. 너희들이 만일 나를 잘 기다려 준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를 주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수종 드신다라고 하는 건, 얼마를 주마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작은 보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인한테 돈으로 종들에게 보상하는 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 작은 보상이에요. 주인이 존재로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셔. 아마도 많은 종들이 새벽 2시, 3시라고 그래도 눈에 돈으로 보상한다. 그럼 오늘날 종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겠죠. 그건 돈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까? 돈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을 기다리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주는 게 돈이길 바랍니까? 주인의 신뢰이기를 바랍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받을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시는, 너가 내 종을 봤냐? 사탄에게. 쟤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보상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지. 그깟 주인의 호주머니에서 얼마 나오는 거, 이건 뭐 이재용 회장도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돈 많은 사람이면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뭔데, 그 돈. 세상적인 그런 보상이라. 종들이 주인을 기다린 대가로 얻는 보상, 주인은 돈을 말하지 않아요. 은총에 의한 대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야, 주인 기다렸다가 문 열어준 거 그거 한번 잘했다고 주인의 자리에 종을 앉히고 주인이 서빙을 해? 이 주인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갈수록 신실한 종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는데, 오늘날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악한 종이 등장하죠.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무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했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자신도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전염시킨 종이에요. 야, 이 한심한 친구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2시야 3시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잖아. 주인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그도 우리처럼 즐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돌아오겠어? 나를 믿어. 그 일하는 옷을 풀어, 허리띠 풀어, 불 꺼. 우리 기름 아깝잖아. 왜 바보같이 그러느냐고. 우리 자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맘 편히 먹고 들어가. 잠이나 자자.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변으로부터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결정하지 마시고 주인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견디는 것이 성도의 변별력이다. 기다림이 지루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진실된 종과 악한 종들이 나뉘어지는 시점 아닙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스피릿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12장이죠.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에 그 백성들이 갖추고 있는 유월절 성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너희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유교병 먹습니까? 무교병 먹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맛있어요? 유교병이 맛있어요? 안고 있는 찐빵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은 찐빵이 맛있어요? 이건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팥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은 게 담백하고 웰비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입맛을 돋구는 식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물은 무친 거예요? 아니면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죠. 고기는 제육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불에 굽죠.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야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급하게 먹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빨리 먹어라. 이건 미각을 돋구는 식사가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지팡이를 손에 짚고 먹어라. 발에 신발을 신고 먹어라. 뭐 허리띠 풀러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놓은 유대인의 식사법으로 하지 말고 어디 떠날 사람 복장을 하고 급하게 먹어라. 남은 건 어떻게 해라? 전부 태워라. 남은 건 전부 다 태워라. 덧정을 두지 말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해라. 출세상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먹어라. 그 스피릿, 그 유월절의 스피릿.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는 종에게 딱 이 스피릿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 밤 2시, 3시에도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깨져나가는데도 눈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두드렸을 때 바로 여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애티튜드, 바로 그 상태.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종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 잠자는 잠옷 복장이 아니라 싸우는 복장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전투복의 복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는 바로 그. 밤은 깊어가는데 주인 돌아오지 않고, 식사는 하지 못했는데 배는 고파오고, 다른 종들은 픽픽 졸면서 쓰러지는데 나는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주인은 어디 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어느 잔치? 혼인잔치. 잘 먹고 잘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시겠죠. 그거 생각하면 더 속상해. 종의 입장에서는 지인은 뭐 이러면서, 그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린 눈 비벼가며 허벅지 꼬집어가며 그렇게 기다리는 종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순간, 기다림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변별하시겠다. 누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충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빨리 주인이 와야 잘 텐데 등불을 들고 주인을 찾아 나섰다면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찾아 나선 종 되겠죠. 오늘 본문이.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온다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주님이 더디 온다고 느껴지시거든 주님은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면 주님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등불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청천벽력 같은 잉태고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니 두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열흘 동안에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돌 맞아 죽을 만한 죄거든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10달 동안 자신의 생명을 건 그 기다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40년 다스리는데 처음 2년만 빼고는 하나님의 낙제점을 받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은 38년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지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38년 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창기에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철기문명으로 무장한 그런 블레셋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성전에 이 거룩한 홀리워 성전에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투 계시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변명하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건 예배를 해치워 버렸다 그 얘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는데 사무엘이 물어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묻는 거죠. 사울 왕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이 길어요.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대목인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종,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하는 그 변명이 그 술사가 그 구조가 똑같아. 주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다고 해치는 문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그리하여 당신의 종을 구덩이를 파고에 묻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나라로 자. 사울은 상황을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다. 선지자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블레셋 진영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상황을 보자면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환경 앞에서 벌벌 떨어지는. 환경이 울리면 울고 웃으면 웃고 환경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그 상황 속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전열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기다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니?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죠.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전투가 벌어졌어요. 똑같이 사울왕과 똑같이 왕이 두려워하는데 군사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종 300명,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정예 군, 칼과 창과 방패로 그렇게 무장하고 나온 그런 미디안 군사들을 무기 같지도 않은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그걸 싸우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300명. 그들이 창조적인 소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기다리는 시간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할까? 진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는 한 장도 못 나갑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기다리는 태도를 보면 어떤 종인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두드렸을 때 문 열어준 종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들어오기 좋게끔 발을 비춰주는 그런 종이었을 텐데 모든 일을 이 한 가지 행동만 보고서도 10가지를 잘 해냈을 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종에게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우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곧 열어주는 그 태도, 그 정신.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배 두드리면서 올 거예요. 우리는 쫄쫄 굶고 있어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주인을 아무 기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으나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진실된 스튜어드는 주인이 없을 때 더 잘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난 우리 교회에 이런 종들이 내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바라는 거고, 이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 내년 한 살 더 먹을 테고, 저도 지금 테니스도 안 치는데 테니스 엘보가 온 것 같아요. 테니스 엘보가. 여기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테니스 엘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자꾸 시큰시큰하고 뭐 물건 드는 게 힘들고, 양치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지고, 나 생전 처음 겪는 거라 지금 굉장히 낯선데 내 몸이 왜 이렇지? 한 해 한 해 가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건가요? 막 50겨 놨다. 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될 만한,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그런 증상들이 막 있을 때마다 되게 낯설다.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수록 점점 더 기도하게 돼요. 주여 1년만 더, 1년만 더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1년만 다 참아주십시오. 올해만 참아주십시오. 올해만 참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래요? 근신하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는 종들의 기다림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주인의 약속이 메시지죠. 반드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졸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하염없이 쓸쓸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 나의 기대를 넘어서 존재로 나를 보상해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천국에 가서 뵀을 때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날 위하여 피로 나를 사신 그 주님, 우리가 봉사한 이게 뭐라고, 이 짜잘한 이게 뭐라고. 그런데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수고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 큰 사랑을. 새로운 한 해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선교회 특별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여선교회가 생각이 나는, 지여선교회 회장님들 내년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실 분들 생각이 나요. 제가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하고 친하잖아요.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대회 할 때 깃발이 쫙 들어가고 막 한복 떨쳐 입고 여기 탁 하고 막 이러고 멋지게 들어. 막 풀 메이크업하고 머리 사자머리처럼 올리고 회장들은 탁 나가서 탁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박수를 쳐주게 되거든요. 꽉 찬 성도들이. 전국연합회 선교대회 한번 가보세요. 감리교 100만 여성들이 진짜 네로라 하는, 진짜 율전의 김춘영, 홍천의 이신저 이렇게 하듯이 진짜 빛나는 여종들이 맨날 그 얼굴이야. 회장들이 늘 일하는 것들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일복 터진 년 따로 있어요. 일복 터진 놈 따로 있습니다. 늘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욕 먹을 거 먹으면서도 그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니까. 한복 입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입은 모습대로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머리에서 그냥 김치 냄새 나고, 안수기도 할 때 보면 막 모든 냄새들이 다 올라오지. 그냥 막 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앞치마 입고 몸빼 바지에 아니면 무릎 나온 추리닝에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깃발 들고 들어오면 더 파워풀할 것 같은데. 각 교회에서 일한 여종들이 내가 무술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내가 개포의 상 무술이요. 무술이도 이런 무술이가 없어. 이런 모습으로 풀 메이크업하고 오니까 저분이 그냥 저렇게만 있는 줄 알잖아, 사람들이. 내가 고생한 돈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들어오면 모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숙연해질 것이며 얼마나 박수를 더 쳐줄 것이며,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면서 진짜 축복이 됩니다. 진짜 축복이 돼.
우리가 영혼을 갈아놓는다고 해서 날 위하여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그걸 갚을 수가 있을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사역 열심히 하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견고할 수 있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349장 찬송가 부르십시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새로 선출된 총남선교회, 총여선교회, 그리고 각 일꾼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망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지금부터 14년 전에
2010년에 진짜 제 40대 88할 때 교회 개척 생각할 때 진짜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딱 만난 게 저 김현희 전도사. 그때 절 만나갖고 이 노래 부르면서 자기 위구로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만 참아달라고 저랑 같이 좀 교회 세우면서 지금 그렇게 하자. 그때 그 패기와 그 스피릿과 그 열정이 살아있냐?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큰 싸움이 시작돼서 용사를 부르는데,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떨쳐 일어나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군사 피 흘리며 싸우러 나가는데 나 어떻게 하고 있냐? 혼자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고 이기고 돌아와라 할 거냐? 나 주님의 용사들이 이 패기, 이 열정, 이 스피릿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이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 현역의 우리의 후배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오늘 좀 그런 중보기도도 좀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로운 2025년 교회력으로 새로운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힘차게 신발끈 고쳐매고 다시 주님 계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40주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종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